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 생활이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지금 읽은 12장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뛰고 벅차고 이런 교회 생활이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사실 복음서에 대한 조망이 필요한데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적은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볼 때 이분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다윗 왕 이렇게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많은 할애를 해요. 뒤에 예를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사례들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이런 비유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같이 달렸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그 사람이 강도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전반부예요. 이거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14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이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 그분의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3장까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14장부터 끝까지는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전반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후반부는 몸이신 그리스도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12장에 오려면 이 2장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결혼 잔치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중심이에요. 뭔가 흥겨워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 이 인류들은 결혼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낳기 때문에 이 인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포도주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50, 60, 70 되면 이제 우리 생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 6은 사람이 6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여기 돌 항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돌이에요. 돌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돌 항아리라고 말했어요. 항아리는 비어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상은 우리는 택한 그릇이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이름을 택하려고 부른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잖아요. 이 물은 뭐냐면 사망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물이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건 사망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의 물로 인해서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건 사망의 물을 말하지만 광야에서 옐림에 있는 12샘들 이건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가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이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옆에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거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으로 요한이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해놓고 이 사망의 물,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요소들을 주님이 이 잔치집에 오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 포도주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러한 예는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 사망의 물이 아구까지 찼어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못 살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심지어는 돌아버리겠다. 환장하겠다. 이 안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다투고 시비 걸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가득 들어있습니다. 누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입을 열면 목구멍에서 무덤, 죽음의 요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남을 흉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안의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다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이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 안에 사망이 가득한지 자기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도덕적인 이 니고데모는 필요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4장에 부도덕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야. 그냥 동거생활 하는 뿐이에요. 근데 왜 부도덕하냐 이 여인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 남편도 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남편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야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문제, 원래 주님은 한 남자의 한 아내입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예요. 아담과 하와죠.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그 무기력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얼른 데리고 가면은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일 때 어떤 병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나를 거기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그 안에 있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다 허기진 사람들이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거죠.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겁니다. 7장에도 마찬가지죠.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제 우리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명절이 우리를 만족시켜줍니까?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해요. 가족, 친지들, 친척들 다 모이지만 모이면 재산 가지고 다투고 모이면 이런 일 저런 일 갖고 험담하고 다투고 마음 상해서 가고 즐거운 명절인데 그렇잖아요.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에게 올 때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목마른 이유는 뭐냐면 이 목마르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8장에 보면 정말 그런 여자가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문제. 우리는 이런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이제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지 말고 그냥 놔줘라 그러면 당신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 정죄하면 당신은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게 만드냐. 예수님은 진퇴양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이 양심을 만지는 겁니다. 아마 땅에 글을 썼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놓고 젊은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나무랄
물론 이제 잘 되라고 뭐 가르치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그죠? 근데 주님이 여기 나타나실 때 다 가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냐? 예,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냐 할 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난리 났어. 주님은 이제 뭐라 그러실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 이 여자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 여자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이런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죄 문제도 해결되는 생명으로 우리 속이 바뀐다는 거죠. 자, 9장에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영원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띄워주잖아요. 이 사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깜깜한 암흑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을. 이제 11장에 올 때 진짜로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도록 내두고 아주 장사까지 지내도록 놔두십니다. 아주 죽어서 장사 지냈을 뿐 아니라 냄새가 팍팍 날 때까지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인 거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너들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니까 이제 사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말을 들으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엉뚱한 말을 하죠. 그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죽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 죽은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지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셨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거기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됐고요.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죠. 아주 썩어서 그냥 그런 거 있죠.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할 때마다 그냥 육두문자들 쓰고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고 우리가 썩어서 그냥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돌을 굴려놔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을 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고 돌을 굴리라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할 때 나사로가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복음 받고 교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가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르는 건 예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해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요한복음 11장의 이 그림은 아까 요한복음 2장에 그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이 사망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는 게 실제 모습이 여기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6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6일 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님의 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 근데 이 주님이 이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집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건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세 마르다가 옥합을 깼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세 이렇게 나와요.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거죠. 이 문둥이는 뭐냐면 이게 죄인을 문둥병자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잖아요. 그죠? 거스르다가 문둥병으로 확 걸렸어. 이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리고 게하시 있죠.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았잖아요.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그렇게 온 땅의 지면에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봐라. 이게 보니까 문둥병이 손에 발한 거예요. 자기가 문둥 환자인 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돌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럴 때 자기가 죄인이고 문둥병자인 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치료됐고 정결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니까 진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누가 있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 생활에 지금부터 말하는 건 교회 생활에 완벽한 교회 생활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고 냄새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상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사로는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간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죠. 여기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보고 싶어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보려고 왔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유 나사로가 문제야. 왜? 주님의 간증이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게 사탄의 생각이죠. 또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사탄이 볼 때.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냥 난 변한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됐어. 옛날에 나 사망이 가득한 죽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거듭나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서 만족해서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와 예수라는 사람이 분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이 옛날에 욕쟁이였고 저 사람이 옛날 사기꾼이었는데 저 사기꾼 저 내 돈도 띄워먹은 저 사기꾼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새 사람이 됐냐. 바로 나사로가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죄사함 받은 문둥이 시몬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 역대로 마르다의 음식하는 봉사는 사실 소홀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재주, 음식 만드는 재주로 그 근면하고 능동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생생하게 왜? 이 사람은 사실 이 마르다도 나사로거든요. 한 면에서 마르다가 사실은 문둥이 시몬이거든요. 한 면에서.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겁니다. 마르다가 음식 안 만들어서 주면 예수님도 그날 굶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음식 봉사가. 왜? 잔치하는데 음식이 없어. 영적인 음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린 사람으로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음식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경의 사상은 이래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 믿는 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이들을 음식을 대접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 지체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바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많이 만났을 때, 마리아는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극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걸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향을, 기름을, 가장 귀한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기름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것도 함께 말하여주며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한 것이 기념된다는 거예요. 같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리아의 행한 것이 전파되면서 기념되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했다. 주님을 사랑했다. 이 얘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청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냄새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마리아의 사랑이 그냥 쏟아진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자기 옥합을 깨버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냥 이 사랑의 냄새가 막 나야 되는 겁니다.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제로 해서 12장의 결과가 나오는 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한 사람이고요. 자매님이 두 분, 형제님이 한 분이에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교회 안에는 자매님들이 많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생생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